믿음과 행함. 오늘은 5장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낭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 교계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며 믿음만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도 믿음에 관해서는 많이 언급한다. 그러나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조건부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구할 수 있으며 그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열렬하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자 택하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갖자라고 부르짖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는 대답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 말이 나오는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믿음은 다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성실하게 행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대들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어떤 큰 기회를 기다리면서 게으르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앞길에 놓여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지 말고 그대 주위에 열려 있는 작은 기회들을 이용해야 한다.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을 모셔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애써야 한다.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 안에 우리를 위한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 진리와 빛의 영은 그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영적 개선은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진실한 일꾼은 그를 도와주는 신령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하라 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공부하고 있는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나오죠? 진실돼야 된다는 거 나옵니다. 예,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한 길에서 우리의 정력을 쏟고 있다. 우리는 열렬해지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는 찾고 싶으면 찾되 믿음으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문이 열리도록 두드려야 한다. 찾고 두드리고 믿고 우리의 자세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요. 그죠? 네, 이해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준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성실해야 한다. 여기 성실해야 한다는 것도 나오죠. 죄의 용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의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진부함으로써 은혜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흠없이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점없이 우리 자신을 보존하여야 한다.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그것들은 승리의 사업에 조화를 이루어 활동한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행함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노력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다. 분노와 의심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자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기초를 놓아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도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믿음과 행함은 우리를 균형지게 유지시켜주며 그리스도인의 품성 완성의 사업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의 품성 완성의 사업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의 양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도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했다. 동일한 법칙이 우리의 영적 양식에도 적용된다. 영생의 떡을 원하는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지구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더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다. 사단은 그가 일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바울은 그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두렵고 떨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 중 누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기도에 깨어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고민스러운 노력으로 애써야 한다. 깨어있고 주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심. 이거 지난번에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거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심. 제가 그날 이것이 또 중요해서 요거 한 단락만 읽고 끝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심. 제약이나 나태함에 대한 핑계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인도하셨고 당신의 발자국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바라신다. 우리가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분은 우리들 중 아무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고 희생을 당하셨다. 우리는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신령한 능력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목적을 위해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의도와 노력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로 받으시고 그분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 부족을 채워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행함에 관하여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안이하고 편안하고 고생 없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6장 거짓 성화에 대한 경고. 자, 이 단락은 얼마나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장은 이게 둘밖에 안 되네요. 거짓 성화에 대한 경고. 네. 거짓 성화에 대한 경고. 경고가 있는데 무엇을 경고하는가? 성화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성화에는 거짓 성화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거짓 성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는 걸로 어, 문장의 흐름이 그렇게 되네요. 스웨덴 오레브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는 여기는 이 책이 엘렌 화이트 책이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 여사를 가리킵니다. 나는 주님의 율법을 위대한 의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보다는 의지의 숭배의 근원을 둔 오늘날의 거짓 성화에 대하여 우리 백성들을 경고하도록 주님의 영으로 권유를 받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오류가 신속하게 세상에 범람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것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가장 편만한 기반 중의 하나이며 현대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거짓 성화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미혹당할 것이다. 어떻게? 거짓 성화에 빠지도록.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슬픈 일은 오류로 기만당한 자들 중 진리의 빛을 다시 찾는 자가 너무도 적다는 사실이다. 거짓 성화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미혹을 많은 사람들이 당한다고 하네요. 자, 다시 계속 읽어봅시다. 성경은 성화를 공언하는 모든 자들의 주장을 시험하는 기준이다. 시험하는 기준이 있는데 모든 자들의 주장을 자기가 성화되었다고 하는 근데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성경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라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성경에 대하여 높은 존중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에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인간의 성화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분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있고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들의 고문으로 삼는다면 그들이 자신의 뛰어난 선행을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전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암시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성화가 거짓임을 단정 짓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해되죠? 예.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면서 자기가 성화됐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성화임이 맞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거룩한 부부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그것. 그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요구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거죠. 그분의 율법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동일하다. 구약 시대에 제시된 의의 위대한 표준은 신약 시대에서 낮춰지지 않는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믿으라, 믿으라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만이 그대들이 할 일이다. 진실한 믿음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사도 요한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단언한다.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믿을 수 있는 지침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만이 거룩함의 올바른 표준이다. 이 율법에 의하여 성품이 판단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한다면 오늘날 성화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은 단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 사람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참된 성화는 모든 계명을 양심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모든 재능을 주의 깊게 개발하고 신중하게 대화하며 모든 행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드러냄으로써 증명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드러냄으로써 증명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이타적이요 자아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늘의 성품을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떠난 성화. 성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으로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성화가 있긴 있는데 거짓 성화가 있다는 말이죠. 거짓 성화란 뭐냐? 성경에서 떠난 성화가 거짓 성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제시되고 오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자 한 사람은 몹시 화를 내어 갑자기 일어나 집회 장소를 떠나가 버렸다. 나는 그 후에 그가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톡홀름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목회자 중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는 죄가 없으며 더 이상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에게 할 일을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들 자신의 상상력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그들이 미혹당하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오류의 유일한 탐지기, 즉 성경을 버리는 거죠.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오류의 유일한 탐지기를 버리고 있으므로 큰 기만자가, 즉 사단이죠. 그들을 사로잡아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일을 무엇이 방어해 주겠는가?
이 사람은 한 계층을 대표한다. 거짓 성화는 성경에서 바로 떠나가게 한다. 신앙은 우화로 격화된다. 느낌과 감정이 기준이 된다. 성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들이 죄가 없다고 공언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한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자유가 있다는 것과 율법의 교훈을 존중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보여주면 그들은 반발하여 분노와 경멸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거룩함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에 비교할 때 자신이 얼마나 죄악적인지 깨닫게 되고 이것이 그를 겸손과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에 비교할 때 자신이 얼마나 죄악적인지 깨닫게 되고 이것이 그를 겸손과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진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품성의 거룩함과 그분의 요구의 원대한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결함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끊임없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끼는 자는 자신감이나 독선에 빠질 수 없다.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 거룩함을 자랑했던 자는 아무도 없다.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더욱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을 가장 적게 느끼고 가장 적게 그분께로 눈을 돌리는 자들이 가장 강하게 자신의 완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짓 성화에 대한 경고 6장이었죠. 이제 내일은 7장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분별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거짓 성화를 경고함을 마쳤습니다.